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병든 곳은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4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4절 말씀. 4절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예수님을 이 세상 땅에 보내신 분을 가리켜 아버지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하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예수님은 자기를 아들이라고 늘 호칭을 붙였죠. 자신을 가리켜 아들. 그럴 때 아버지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 말씀하신 것일까? 언제 예수님이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곧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기 전에 곧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을 육신적으로 다시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죠. 마지막 말이 되니까요. 이제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으니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그때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5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겠어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숨을 후 내쉬면서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죠? 이거는 늘 자주 매년 듣는 설교니까, 매년 듣는 우리의 성령에 관한 설교니까 그거 비슷비슷하리라 생각해요.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성령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성령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 보면 성령은 어떤 존재냐? 성령은 읽어보자 시작. 성령은 인격을 가진 영이다라는, 쉽게 말하면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 우리가 성령 받으라 받으라 라고 흔히 말해서 성령을 마치 어떤 물건, 불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체로 우리가,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 받으라 해서 뭐 물을 받듯이 불을 받듯이 무슨 물건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그런 인격이 없는, 물이나 바람이나 물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 인격이 없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을 가진 영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인격을 가졌다는 얘기는 성령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죠.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위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바위는 인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위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바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걸어 다니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성령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은 살아있는 존재, 또한 성령이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뜻은 우리 사람처럼 지정의, 지성과 감성,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자기 스스로
성령은 자기 스스로의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맨 아래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나눠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성령은 인격을 가진, 물건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랄까? 성령은 두 번째 어떤 존재일까? 읽어보자. 시작.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이다라는. 성령은 내 옆에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내 옆에 졸졸졸졸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다라는 거죠. 천사는 영이라고 하지만 천사는 사람 육신 속에 거할 수가 없지만 성령은 사람의 육신 속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사도 영이라고 하지만 천사는 사람의 육신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성령은 우리 육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가 없는 영이죠. 비유를 들면 바람이나 공기,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내주할 수가 있네요. 바람이라든지 공기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공기, 산소가 우리 마음에, 이산화탄소가 우리 마음에 육체 가운데 임하잖아요. 바람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임할 수 있잖아요. 숨을 들어 마시면 바람을 들어 마시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은 육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임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하래서 우리 육체를 죄로, 우리의 심령을 죄로, 우리의 심령, 껍데기가 아니라 죄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죄로 우리 육체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전, 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라는. 그러니까 너희 육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계시는 전, 성전이니까 너희 육체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내 옆에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육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할 때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성령은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의 일을 하는 영이다. 보혜사라.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죠.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란 뜻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그다음에 가르쳐주는, 보호해주고, 한자 그대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가르쳐줘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만,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면 참 힘든 거예요. 유혹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서 세상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 26절에 보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육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인격을 지니신 영이고, 그분은 우리의 육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임재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성령이 내 육체 안에 임재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성령 받으면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과거와 다른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새 사람으로 바꿔져.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 첫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면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라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그냥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 해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내 부모인가 따져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가, 내가 혈액 검사해봐야지, 가서 뭔 검사해봐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자기 부모라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세 번째, 시작. 능력을 받는다라는, 능력을 받는다. 성령에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을 받을까? 은사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돼요.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줘요. 그 은사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 힘이나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우리가 받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은사라 그래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요. 또 어떤 능력을 받냐면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떤 능력을 받냐면 신앙이 담대해져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해요.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걸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걸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신앙의 담대함인데 사도행전 말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붙잡혀서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예수 믿지도 말라고 채찍질을 막 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렇게 당하는 거 참 좋다 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의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지 못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핍박하고 욕을 먹고 손해가 되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뒤로 미루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 기적을 행해요.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곱사등에 걸린 사람이 곱사등에 걸린 교수가 성령 부흥에 참석해서 허리가 55년 동안 구부러졌던 교수가 허리가 펴지기도 하고 혈액암 말기에 있던 그런 분은 좀 환자로서 부흥회에 누워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혈액암 말기가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뭐 오래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자궁암에 걸렸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는 뭐 암을 고칠 수 없는 상황 때였으니까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꿈도 꾸고 이제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올려다가 최자실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대요.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그다음 길에서 만났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을 하더니 아직 암이 있구만. 3일 금식 더 해. 그러더라는 일주일 금식하고 지금 꿈도 꾸고서 나갔다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길에서 그 최자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만났대. 근데 그분은 우리 어머니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길에서 방언을 하더니 암이 아직 있구만. 암에 걸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가서 3일 금식도 하라 그래. 그래서 3일 금식하고 꿈을 꿨는데 축구장에서 마귀가 그냥 귀신들이 그냥 나가려고 말해가는. 저 자세히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나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암 수술 안 했으니까. 그게 아주 젊었어요. 아주 오래된 게.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운동하다 그런지 몰라도 이 허리가 왼쪽에 있는 허리, 이 옆구리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니까 서울에 가서 이제 뭐 전기 찜질이는가 뭐 뜨거운 물에 찌지는 게 있더라고. 하도 아파서 안 나니까. 그래서 거기 서울에 언니 누나하고 가갖고 찜질도 하고 했는데 안 낫더라고. 그래서 방학 때가 됐어. 아마 고등학생 때 같아.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그때 성령 받았을 때니까.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고등학교 때니까.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니까.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때 나무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나무 뿌리 쫙 허리 아픈 여기 아픈 거 고쳐주세요 하고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니라 옆구리에 거기에 좀 아파. 그래서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근데 안 났어요. 안 나와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그제 등촌동에 살 때인데 그래서 내려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뭐 금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려 배가 고픈데 우리 집 앞에 핫도그를 파더라고. 핫도그 하나에 그게 뭐 50원인가 해서 두 개를 100원인가 해서 50원짜리인가 몰라도 두 개를 샀어. 금식 4박 5일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핫도그 배고파 핫도그 두 개를 사갖고 집에 들어가 먹었네.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4박 5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서 핫도그가 마당 앞에서 집 앞에서 파니까 두 개를 사갖고 누나들 나 직장 다니고 이제 우리 형제들만 사형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인데 그래서 핫도그 두 개를 먹고 속이면 불이 나갖고 하다가 쓰러져 잠을 잤네. 그래서 꽤 난다는데 깨어난 후에 잠이 깬 후에 보니 옆구리가 안 아픈 거죠. 허리가 분명히 내려올 때다 안 나갖고 하나님 안 고쳐준가 보다고 기도했는데도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도 안 낫고 하나님 안 고쳐준가 보다고 내려와서 핫도그 두 개 먹고 아파갖고 속 쑤려갖고 잠이 들어서 깨고 나니까 그때 안 하던 하나님 고쳐주는 방법도 기도원에서 고쳐주지 핫도그 먹고 고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픈 게 사라져. 뭐 그럴 수 있지만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성령 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내 안에 내주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내주하는 성령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죠. 내 삶에 그리고 내 성품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을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이런 9가지의 아름다움 우리가 읽어만 봐도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선함이죠.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의 삶과 인격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나의 삶과 성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깡패가 변하고 술주정뱅이가 변하고 욕쟁이가 변하고 게으른 자가 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내주하며 그 성령께서 나의 성품과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5번째 성령이 내주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한다는. 여러분 물도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의 물이 맛있지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맛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그런 분간할 수 없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차가워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열심을 내고 싶어도 내 육체가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신방 신앙이 아니라 수술하게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끌고 와야 따라오고 성령 받지 않으면 연락하고 전화하고 쫓아가고 그래야 따라 나오지만 성령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저도 뭐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 뭐 제대로 했겠어요?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럽고 그랬어요. 근데 중3 때인가 성령 받으니까요. 새벽기도를 나가야 돼. 그때부터 새벽기도 지금까지 나간 거야. 중3 때 성령 받으니까 새벽기도를 나가야 돼. 스스로. 할머니 보고 깨워달라 갖고. 할머니 보고 깨워달라. 할머니가 깨우면 왜 깨워? 그러지 않아요. 야 교회 가야지. 할머니가 새벽에 깨우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새벽기도 가는 거야. 중3 때. 물론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새벽기도 하지 못했지만 군대 가기 전 고등학교 때부터도 중3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신학생이니까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 내가 새벽기도 쉽지 않죠. 힘들잖아요. 그러나 왜 하기 싫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을 받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읽어볼까요? 성령을 시작.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몸을 드려야 되고 나의 소유를 드려야 되고 나의 재능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봉사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 돈을 받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대가를 안 받아요. 그래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을 몰라요. 헌신하라고 하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라고 하면 귀찮아하고 불평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를 드릴 수가 있어요.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셨다고 해서 성령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으니, 성령은 약속하셨다 했으니, 성령이 오셔서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딱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령은 보내주시로 약속하셨지만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그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거나 내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깨끗한 성령이 내주하기가 힘든 거예요. 부정한 내 몸에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우리 이 부정한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내가 지은 잘못을,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주신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효염이 돼서 그 사람의 모든 지은 죄를 주님이 씻어줘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가르쳐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읽어봐. 시작.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랬기 때문에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성령님 사모합니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에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고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자기를 모시겠다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 성령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제자들이 뭐 할 때 임했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이여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멀지 않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고 싶습니까?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시는 보혜사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신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신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는 같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장성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신자에서 이제는 어린아이 신자가 아니라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땅의 것만 구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소나무처럼 견고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나의 죄를 회개하여 성령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사모함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여러분의 신과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약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 역할을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약에 맞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 받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신앙생활도 정말 뜨겁게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